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피로 사신 주의 지체들에게 한절의 절개 경배와 찬송과 예배드리고 계신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배 중에 주님께서 임재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화를 복된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해 주시옵시고 그 말씀의 그 권능이 그 능력이 그 살아있는 그 말씀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서 꿈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쓰기까지 하는 그 말씀의 능력 역사해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주님을 사모하는 더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향한 그 열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승찬이가 그 선교했던 그 히르기즈스탄 그 나라를 긍휼히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나라에게 주의 나라가 임하게 주시옵시고 복음화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장 4절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 찾았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영광이 저희의 세세로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이 거룩함과 속된 것을 그 차이점을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어요. 목회자는 그런 직무가 있기 때문에 그 직무를 유기하게 되면 주님 앞에서 엄청난 책망과 그 무서운 심판이 임할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에스겔서에 보면은 내 백성에게 거룩함과 속된 것을 그 차이점을 가르쳐주지 않는 제사장들 하는 심판이 있어요. 그때 당시. 그때 당시의 제사장도 지금 우리를 보면 목회자들 이 주님의 이 자녀들에게 거룩함과 속된 것을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것을 분별하면서 그 차이점을 구분하면서 가르치라는 것을 그게 우리에게 이 목회자가 해야 될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한두 번 한 게 아니었어요. 사실 몇 년 동안 거룩함과 속된 것을 제가 많이 가르쳤어요. 뭐 많이는 아니지만 그렇게 여러분에게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받은 사람은 받는 사람이 있었고 귀가 열린 사람은 들었고 귀가 아직 열리지 못한 사람은 그냥 한쪽으로 흘러가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각자의 마음같이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옥토 같은 마음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시 같은 마음 어떤 사람의 마음은 돌 같은 마음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신령 가운데서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믿는 자 안에서 그 말씀을 어린애 같은 믿음으로 화합을 하게 되면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신령 가운데서 열매를 맺게 돼요. 놀라운 거예요. 이 말씀은 씨앗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믿음으로 화합하면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내 머리가 아니라 내 지식으로 아니라 내 심령 가운데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고 했어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화합하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안에서 역사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내 심령 가운데서 믿음으로 화합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심령 가운데서 100배, 60배, 30배의 그 열매를 맺고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과 동행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던 그분의 영광을 보면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런 것처럼 그 말씀이 여러분이 어린애 같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제가 전하는 말은 내가 지식적인 그런 말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만을 내가 전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저는 말씀 밖에서 벗어나는 얘기는 절대 안 전해요. 절대. 어떤 간증이 오더라도, 간증을 얘기하더라도 말씀에 벗어나는 간증은 절대 얘기 안 해요. 전혀 유익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내게 어떤 직무가 있기 때문에 나는 기록된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거룩된 것과 속된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칠 의무가 있어요. 왜? 여러분 아직 청년이기 때문에. 청년이 있고 여기도 청소년이 있어요. 응? 청소년이 있고 청소년도 아직 거룩된 것 속된 것 하나 분별을 못해요. 아직은. 왜?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나 말씀을 읽지 않으면 뭐가 거룩된 거고 뭐가 속된 것을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가 그냥 단순히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그것 때문에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한 거지만 그런 것만 아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깊이 파고들으셔야 돼요. 제가 신학교로 가기 전에 말씀을 깊이 파고들었어요. 말씀을 주야는 묵상 갖고 말씀과 가지고 늘 가지고 살았어요. 직장에 가도 성경 갖고 막 다녔어요. 성경처럼. 막 손가락질 할 정도로. 그게 성경이 완전히 세상 보기에 미치는 거라서 전부.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너무나 갈급해가지고. 너무나 갈급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근데 말씀을 왜 안 읽겠어요? 왜? 말씀을 왜 안 읽고 왜 기도도 안 하는지 그 이유가 왜 있겠어요? 결정적인 그 이유가 뭐겠어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요 자연히 말씀이 싫어져요. 말씀이 있기가 싫어져요. 기도? 기도 노동이죠. 노동. 누가 하겠어요? 1분도 하기도 힘들고 5분도 하기 힘들죠.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요 자연이 하나님과 멀어져요. 자연. 그게 사탄이 원하는 계략이란 말이에요. 사탄. 그게 사탄이 원하는, 사탄이 노리는 계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점점점 식어져 가는 거예요. 식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오늘 읽었던 본문을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복음 1장 4절. 우리 1장 4절. 우리 복음, 아주 복음이기에 복음은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상이 무엇인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거룩된 것, 속된 것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고, 사실 이 설교는 한 2시간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2시간 하면 지겹잖아요. 2시간 동안 여기 여러분 아는 사람 있겠어요? 만약에 제가 어디 모르는 사람, 생판 모르는 사람들에게 닥쳤어요. 2시간 동안 할 수 있죠. 왜? 생소한 사람이 와서 설교를 하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저를 알고 저도 여러분을 알기 때문에 2시간 할 수가 없고 짧게 할 거예요. 1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장 4절 5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거두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을 저에게 세세토록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예수님이 있고 하나님과 아버지의 뜻을 조차 이 악한 세대라고 했어요. 약한 세대. 이 세대는 요게 세대라고 했죠. 영어는 뭐예요? 월드예요. 월드. 이 악한 세상이라고 했어요. 주님이 이 세상을 악한 세상이라고 했어요. 선한 세상이 아닌 악한 세상이라고 했어요. 악이 뭐예요? 여러분, 악이 뭐예요? 여러분, 왜 악이 지금 창궐하고 왜 악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선이 없는 거예요. 선의 부재로 인해서 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 어둠이 있는 것처럼 선이 없으면 악이 있는 거야. 이해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없는 세상, 그 세상은 악이란 말이에요. 악. 그럼 지옥은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시죠. 거기는 악이 가득 찬 악인들만 있는 거예요, 그 지옥. 그래서 이 악한 세상은 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거기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우리 주님은 이 악한 세상에 살고 있는 주님은 우리를 건지셨단 말이에요. 건지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지금 악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왜? 창세기부터 보여요.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났죠. 쫓겨나고 어디로 갔어요?
이 보이는 악한 세상을 쫓긴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이 없는 이런 인본적인 이런 세상 속에 살면서 뭘 따라가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악한 세상은. 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하와를 봤을 때 어떻게 했어요? 선한 거를 따먹었을 때 선한 거를 본즉 먹음직하고 이게 육체의 정욕이에요. 먹음직하고 보완직하고 안목의 정욕이죠. 보는 거 보완직하고 탐스러운 열매 이게 이생의 자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잡힘을 받아서 사단에게 완전 잡힘받아서 그래서 세상을 쫓김받고 이 세상의 신인 사단을 따라가는 이 모든 인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악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악한 세상에서 사단을 따라가게 되면 영원한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영혼들, 수많은 영혼들, 지옥 가는 그 영혼들을 이 악한 세상을 따라가는 이 수많은 인류를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셨단 말이에요. 뭘로 건지셨어요? 뭘로 건지셨어요? 십자가로. 십자가로 우리를 이 악한 세상에서 건지셨대요. 건지시고 어디로 옮겼어요? 어디로 옮겼어요? 하늘나라로 옮기셨죠. 물론 아도라는 표정인데 이게 얼마나 복음인데요. 이 흑암의 권세에서 이 사탄의 권세에서 이 흑암의 나라에서 이 어둠의 나라에서 이 악한 나라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하늘나라로 그쪽으로 주님이 우리를 옮겨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본향, 우리의 신분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단 말이에요. 뭘로요? 십자가로 주님이 하늘나라로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본향은 우리의 고향은 어디예요? 하늘나라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명가는 어디예요? 하늘나라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럼 우리 이 세상에 속한 자예요? 이 세상에 속한 자예요?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왜? 죽었기 때문에. 그 예수와 함께 세상에 대해 죽임을 당했고 세상과의 영원한 결별을 했단 말이에요. 세상과의 종속된 그 인간을 멸망받을 인간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세상과의 결별시키고 그거를 우리를 끌어내서 천국에다 앉혀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본향은 우리의 신명권은 주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는 뭐예요? 나그네란 말이에요. 나그네. 외국인이나 외국인. 우리 키르기스탄에 갔다 온 우리 승찬 형제 봐봐요. 대한민국 시민권자잖아요. 거기 그 나라에 영원히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 나라에 오랫동안 살 수 없는. 내가 시민권이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우리 그 나라에 가서 잠깐 있다가 다시 본향인 대한민국으로 돌아가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 여기서 잠깐이란 말이에요. 나그네를 살다가 외국인을 살다가 우리의 본향인 다시 주님 나라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우리 죄를 위하여 그분의 몸을 예수가 그분의 몸을 드렸단 말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모르고 이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고 세상을 따라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2절.
우리 에베소 2장 2절. 에베소 2장 2절. 찾았습니까? 에베소 2장 2절. 시작. 네, 너희는 그 가운데 자문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따른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을 모르었던, 복음을 전혀 몰랐던, 불신자처럼 살았던 그때의 세상 사람과 같이 이 세상 풍조로 따르고. 풍조가 뭐예요? 여러분, 풍조가 뭐예요? 제가 보는 옛날 개혁성경은 풍속을 하면서 풍속이랑 풍조랑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풍조가 뭐예요? 그 시대를 따라서 변하는 그 세태, 그러니까 그 시대에 유행하는, 그 시대에 변하는 유행을 따르는 거, 그런 습관, 그런 이 세상 풍속을 쫓아 살아갔단 말이에요. 제가 그랬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갔어요. 유행을 따라 살아갔어요. 그렇게 문화에 똑같은 세상 사람같이 그 문화에 똑같이 거기에 동화돼서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그게 뭐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사탄이란 말이에요. 사탄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사로잡혔던 내 그 옛사람, 예수 믿던 내가 사단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 안에서 그 역사는 그 영, 사단을 따라가서 내가 육신의 종류과 안목의 종류과 이생의 자를 따라서 이 세상 풍조로 따라가서 그때 내가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렇게 살아갔어요. 근데 놀랍게 있잖아요. 교회 내 신자들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청년들이 많이 있다. 청년들. 복음을 몰라서, 하나님을 몰라서, 그 안에 거듭나지 않았는지 의심할 정도로 세상 풍조로 따라갑니다. 세상 풍속을 따라갑니다. 남들이 저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소외된 것 같아. 남들은 저렇게 많이 유행 따라 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되면 왕따 당할 것 같아. 남들은 저런 모습으로 저렇게 꾸미고 다니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 세상은 점점 유행을 따라서 화이트데이, 발렌타인데이, 할로윈데이 저도 다 하고 있는데 나도 거기에 동참해서 동화돼서 따라가야지. 그거는 이제 그런 것들을 교회에 끌어들어와가지고 성도들에게 다 동화시키죠. 그렇게 다 동화시키죠. 이게 뭐예요? 이게 세상 문화가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없으면요, 교회는 어떻게 돼요? 세속화가 돼요. 세상 것들이 교회. 세상 것들. 우리 레위기 한번 볼까요? 레위기 18장. 레위기 18장. 우리 구약에 있어요. 구약에, 신약이 없고 구약에 레위기 18장. 우리 113페이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18장. 우리 제 173페이지. 구약. 18장 2절. 18장 2절. 찾았습니까? 18장 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아니다. 레위기 18장 2절. 레위기 18장 3절. 제가 보는 거 잘못 봤어요. 레위기 18장 3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아멘. 주인이 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애굽 땅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 했어요? 애굽 땅에 풍속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했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풍속과 규례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 보면 얘기한 거예요? 신약에 와서도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여러분, 구분이 되죠? 그럼 18장 맨 마지막 절 볼까요? 레위기 18장 맨 마지막 절. 30절. 레위기 18장 3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자중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는 것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둘도 아니에요. 하나라도 쫓음으로 너의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세속에 물들면 세상과의 이게 짝하게 되면요, 더럽혀진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요, 이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요. 근데 저 외간 남자랑 외간 여자랑 즐기고 하면은 그 남편과 그 본 남편과 본 아내가 어떻게 보겠어요, 그 사람을? 더럽게 여기죠? 더럽게 여기는 거예요. 이 더러운 XS야. 막 이렇게 욕할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늠한 여자들이여, 세상과의 벗대심을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랬어요.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킹제이스바르는 가늠하는 남자,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대심을, 세상과 친구됨을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너희가 헛된 줄 아느뇨? 하나님께서 우리는 너무나 사랑한데 오직 세상을 사랑하면서 눈을 한눈을 팔면서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면서 섬기겠냐는 거예요. 그게 놀랍게 그 말씀이 열왕기야 한번 볼까요? 열왕기야 몇 장이죠? 열왕기야 17장. 열왕기야 17장 33절. 열왕기야 17장 33절. 찾았습니까? 제가 보는 성경, 구약 성경에는 592페이지. 열왕기야 17장 33절. 다 같이 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여호와도 경외하고, 여호와도 섬기고, 하나님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어디로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 그 나라의 풍속, 그 나라의 풍조, 유행하는 것들, 문화, 이런 것들을 그들의 신도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겼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세상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립은 없어요. 똑같은 원리예요. 남편을 사랑하든지 외간 남편을 사랑하든지 아내를 사랑하든지 외간 여자를 사랑하든지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그 구약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 풍조로 따라가서 세상 신들을 섬기고 동시에 섬겼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던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미노스 목사님이 계세요. 이 미노스 목사님이 계시는데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이 미노스 목사님이 그때 당대 지금 그분이 이제 나이가 드셔서 이제 소천하셨지만 20세기 초 때 이 스미스 이글스워스라는 아주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귀한 종인 스미스 이글스워스 목사님이 계세요. 죽은 사람을 살리고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고 어마어마한 부흥을 일으켰던 주님께서 쓰셨던 스미스 이글스워스 목사님과 함께 동역했던 미노스 목사님이 계세요. 이 미노스 목사님이 하루 노르웨이를 갔는데 1968년도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중요한 거니까 잘 들으세요. 1968년도에 그 노르웨이에 가서 그 노르웨이 교회에 가서 할머니를 한 분을 만났어요. 내가 할머니 한 분이 나이가 90세예요. 마치 누가복음에 기록된 안나처럼 그 늙은 과부의 안나처럼 거의 선지자급이 이 90세의 할머니를 만났대. 90세 할머니가 예수님께로부터 환상을 받았대요. 예수님께로부터 환상을 받았는데 그걸 미노스 목사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그 미노스 목사님이 황당해가지고 그 내용을 듣고 너무나 황당해서 그걸 적어놓고 서랍에다가 넣어버린 거예요. 근데 놀랍게 그분이 30년 후에 시간이 흘러 시대가 그렇게 변하는 걸 보면서 그 할머니가 환상을 봤던 그 내용들이 떠오르면서 그거를 30년 후에 공개를 하신 거예요. 근데 1990년대에 그때 각지에 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걸 전파를 한 거예요.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그 노르웨이 그 할머니가 전했던 그 환상 가운데서 네 가지를 추가되어 얘기했는데 제가 여러분 시간상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대환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전례 없는 대환란 직전에 세계에 일어날 일들을 봤습니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첫 번째가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전례 없는 긴장 완화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 내용은 뭐냐면 서구와 동구 지역 강대국 간의 평화 조약이 체결될 것이고 오랫동안 평화가 지속될 거라고 1968년도에 그 할머니가 얘기를 한 거예요. 1968년도에 여러분이나 저나 태어날도 안 났단 말이에요. 그때, 그죠? 그때가 어떤 시대였냐면 완전 냉전 체제였어요. 냉전 체제. 그때는 소련, 지금의 러시아죠 이름이. 그때는 소련과 미국과의 완전 냉전 체제였어요. 언제 싸움이, 언제 전쟁이 일어날 줄 모를 정도로 완전히 냉전 그런 시대였어요. 완전. 그때는 서독과 동독처럼 그런 장벽, 베를린 장벽처럼 그렇게 냉전 체제였는데 그때 그렇게 얘기했다는 자체가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런 냉전 체제가 허물어지고 오랫동안 예수님이 다시 오기 전까지 평화 조약으로 그 긴장이 완화될 거라고 그렇게 그 할머니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당시 그런 얘기 들었으면 황당했을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평화의 기간 동안 국가들은 긴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긴축을 한다면 무기와 군대를 줄인다는 거죠. 무기와 군대를 줄이면서. 그때 그러면서 그 결과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 전혀 방어할 준비가 안 되어 있을 것입니다. 3차 세계대전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할 곳에서 예상치 못하는 게 시작되어 세계대전으로 확장된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그러니까 언제, 어느 시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지를 갑자기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3차 세계대전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성경의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9장에. 앞으로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 딱 4개가 남았어요. 4개가. 그 4개가 뭐냐? 에스겔서 38장 39장 보면 이스라엘과 고개의 전쟁이 나와요. 이스라엘과 고개의 전쟁이 고은 뭐예요? 고은 러시아가 대장으로 삼아서 아랍 국가들과 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침범을 해요. 그게 이스라엘과 고과의 전쟁이 에스겔서 38장 3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전쟁은 아직 성취가 안 됐어요. 그 전쟁은 곧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요한계시록 9장에 기록되는 제3차 세계대전. 그때는 이 3차 세계대전은 어마어마한 전쟁이 날 건데 그때는 있잖아요, 여러분. 재래식 무기 갖고 있는 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무슨 전쟁을 해요? 핵전쟁을 해요, 핵전쟁. 핵전쟁을 하는데 그 요한계시록 9장에 그 기록된 말씀을 보면요. 그 수많은 그 전 세계의 인구가 몇 명이 죽는 줄 아세요? 3분의 1이 죽는다고 나와 있어요. 3분의 1이 죽는다면 지금 전 세계 한 80억 정도 돼요. 80억이에요. 80억에 3분의 1 정도면 대략 한 26억, 27억 정도 돼요. 26억, 27억이 죽는단 말이에요. 제2차 세계대전 때는 5천만 명, 6천만 명이 죽었는데 거의 수십 배로 죽는 거죠. 거의 26억, 27억이 죽는다가 요한계시록 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요? 그 전쟁 발발이 어디서 시작해요? 거기 어디서 시작한지 거기에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온 줄 아세요? 유프라테스 강에서 시작해요. 유프라테스 강 알죠, 여러분? 아랍 국가 쪽에 터키랑 시리아를 연결하는 이 강으로는 거기서부터 거기 위에 그 강 주변에 결박되는 사탄이 귀신이 거기 딱 서 있어요. 그 귀신이 무슨 귀신인지 아면 그 무슨 귀신이냐? 전쟁을 일으키는 귀신이에요. 전쟁을 일으키는 악한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으면 그 귀신이 활동을 못하고 있어요. 그 귀신이 좀 결박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그 영이 그 전쟁을 일으키는 그 귀신이 결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의 때가 되면 그 연월 이시에 주님께서 때가 되면은 그 천사를 푼대요. 결박된 그 귀신을 풀어가지고 그때 전 세계의 2억의 군대를 끌어가지고 싸워요. 그래서 그때 핵전쟁을 일으키면서 전 세계 3분의 1의 인구가 죽어요. 그때. 그게 3차 세계대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마게돈 전쟁. 아마게돈 전쟁은 적그리스도와 짐승의 정부와 이 전 세계 군대와 예수님과 그분의 신부의 군대와 싸움. 이 아마게돈 전쟁. 예수님 재림 때 싸우는 거. 그것이 아마게돈 전쟁. 마지막에 또 전쟁이 있어요. 천년왕국 끝날 때 그때 이제 곡과 마곡 전쟁. 그때 마지막 전쟁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고 지금 뉴스에 막 나오고 있어요. 이런 거 아시죠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막 지금 침범하려고 지금 막 우크라이나 주변에 지금 군대들이 막 지금 수십만 군대들이 지금 풀인되어 있고 지금 막 무기들이 막 그쪽 막 근데 미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미국도 지금 미국들이 지금 북쪽에다가 수많은 미국도 지금 파병시키고 나토 연합 국가들이 지금 막 주변에 막 몰려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범할 거예요. 근데 지금 뉴스에서나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해요? 3차 세계대전이 있거나 3차 세계대전으로 갈 거라고 하는 거죠. 3차 세계대전. 3차 세계대전은 안 가요. 왜? 3차 세계대전은 유프라테스가 거기다 발발을 해요. 3차 세계대전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 지역에서 발발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걸 명심하시고 그때 그 할머니가 그렇게 말했어요. 두 번째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기독교인들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진실되고 생명력이 있는 기독교에서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마음이 깜빡해져서 영적으로 각성시키는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독교인들은 죄를 꾸짖는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죄와 은혜, 율법과 복음, 속죄와 회개에 대해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다른 종류의 설교, 당신은 성공해야 됩니다. 번영, 성공, 행복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결코 약속한 적이 없는 물질적 성공에 대한 설교를 할 것입니다. 교회와 기도는 점점 더 비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랫동안 들어왔던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는 이 메시지나 회개나 부흥에 대한 이런 메시지가 사라지면서 교회의 오락, 예술, 문화가 교회의 침투에 들어올 것입니다. 이게 1968년도에 열렸다. 그때 당시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 황당하게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봐봐요. 그 환상대로,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잖아요. 죄와 은혜에 대한 얘기, 율법과 복음에 대한 설교, 속죄와 이런 회개, 이런 것들이 점점 원색적인 복음에서 사라져가고 번영, 잘 되는 것들, 성공, 행복, 이런 것들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화와 예술과 오락이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이해하세요, 여러분? 그럼 문화가 들어와요. 대중문화가 들어오는 거예요. 음악이 들어오고 드라마, 여러분, 음악, 드라마, 게임, 이런 영화들.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사탄이 있잖아요, 여러분. 대중매체의 모든 미디어를 장악했어요. 사탄이 그런 미디어를 통해서, 그런 음악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좀먹게 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대중문화를 완전히 끊으라는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대중문화를 여러분, 걸러낼 건 진짜 걸러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타락한 줄 아세요? 왜? 교회의 십자가가 사라졌기 때문에 교회가 세속화되고 청년들이 세상 음악에 심취되어 있어요. 심지어 K-팝이 얼마나 저주스러운 건지 아세요? K-팝이 얼마나 사탄을 찬양하는 노래인 줄 아세요? 여러분 레이디 가가 아시죠? 레이디 가가. 유튜브로 보면은 레이디 가가가 제일 뮤직션 중에서 제일 검색어 1위가 레이디 가가예요. 레이디 가가. 레이디 가가가 얼마나 선정적인 노래가 엄청난 이런 파격적인 퍼포먼스가 그런 엄청난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그게 여기 사람들은 혼미하고 청년들이 그 여자의 그런 모습을 보고 정말 멋있다, 짱이다, 진짜 멋있다. 그런 레이디 가가의 그런 거의 모습을 보고 반하고 따라하고. 그래서 레이디 가를 따르는 수많은 뮤지션이 그걸 본받고 따라가면서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수많은 이런 사탄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들을 지금 짓고 있는 거죠. 레이디 가가가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레이디 가가 전 세계에 그런 문화를 퍼뜨렸어요. 지금 사탄이 레이디 가가를 사용해서 그런 대중문화를 전 세계에 퍼뜨려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나라에 저는 방탄소년단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몇 년 전만 해도. 근데 방탄소년단은 어떻게 알게 됐냐? 나는 교회에 아침에 와서 저 컴퓨터실에 가서 그때 예나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아이돌 사진을 딱 보는 거예요. 이게 누구야 했더니 방탄소년이라는 거예요. 방탄소년이 누구야 했더니 막 웃는 거예요. 난 방탄소년이 그때 누구지도 몰랐고 빌보드 차트에 상위권에 올라가는지도 몰랐어요. 이게 뭐예요? 애들이 얘네가 얼마나 순수했어요. 얘네가 여기 교회에 매주일마다 와가지고 그거 집에다 나가지 말고 위험하니까 나가지 말랄 정도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는 교회 가고 싶었는데 그 어릴 적에 근데 걔가 그 아이가 친구들하고 세상 문화에 대중문화에 침체해가지고 그런 노래를 자꾸 듣다 보면요 사탄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들 자꾸 듣다 보면 내가 무의식 가운데서 그런 혼미하는 것들이 내 심령 가운데서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할 때 말씀을 씨앗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는 것처럼 사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거를 뿌려놓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내 혼이 혼미해져 가면서 그게 점점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나는 그런 거에 익숙해져 가면서 그런 거에 대중문화에 익숙해져 가면서 세상 문화에 물들어가면서 세상적인 가치관에 거기에 동화되고 세상 사람과 어울리면서 점점 하나님과의 멀어져 가는 거지. 그럼 점점 말씀도 보기 싫어지고 기도는 더더욱 하기 싫어지고 이게 사탄이 노리는 거예요. 그럼 대중음악뿐만이 아니지. 난 최근에 이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저께 블랙핑크라는 사람을 블랙핑크 그 가수를 들어봤어요. 얘네들이 뭘 불렀길래 이 사탄을 찬양하는 거예요. 가사를 보고는 충격을 먹었어요. 가사. 아니 방탄소년단도 뮤직비디오 보면은 이 타락한 천사를 거기다 키스를 하고 루시퍼에다가 키스하는 그 뮤직비디오가 나와요. 근데 블랙핑크에는 그 가사를 보면요. 그 뮤직비디오를 봤어요. 저는 이 헤드셋을 듣기 너무나 끔찍해서 이 어두운 것도 들어올까봐 헤드셋을 멀리에 두고 그냥 그 그림만 봤어요. 그림 보고 가사를 봤어요. 가사를 보면 최근에 그 블랙핑크가 불렀던 Kill the Love 아세요 여러분? Kill the Love 그 도입 부부의 영어가 삽입 부부의 영어로 부르는 게 있어요. Kill the Love 사랑을 죽이라는 거야. Kill the Love 그러면서 젊은 애들이 그런 걸 보면서 환호하는 거예요. 너무 멋진 거예요. 이 삽입법 끝내린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그걸 적었는데 그게 가사가 그 가사가 뭐예요? 이 번역해서 이 사람을 죽여야겠어. 이 사람을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가사를 보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반기독교적인 성경과 대치되는 가사들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지 않아. Let's kill the love. 그 사랑을 죽이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애들이. 그 삽입부가 젊은 애들이 환호하는 거예요, 그냥. 끝내준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거기에 교회 청년들이 그걸 듣고 점점 거기에 물들여져 가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마음이. 그
그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반항심이 생겨. 얘네가 순수할 때는 그런 얘기 없었는데 얘네가 그런 거에 심취하다 보니까 반항심이 생겨서 그거 왜 들으면 안 돼요? 남들 다 듣는데 뭐 들으면 어때요? 거역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마귀에게 붙잡힌 거예요. 마귀의 올무에게 걸려있는 거예요. 이게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 2장 24절, 25절, 26절. 디모데후서 2장 24절, 25절, 26절. 시작. 다시. 디모데후서 2장 24, 25, 26절, 세 구절.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숙제하시니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하라셔서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도 깨어 마귀의 문무에서 벗어나게 하나님께 사로잡히가 되어 그의 뜻을 따르겠지만. 아멘. 이 말씀 여러분 이해하세요, 여러분? 주의 종을 온유한 마음으로 가르치기를 잘하라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으로. 그러면서 25절에 거역하는 자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아니 왜요? 그러면 안 돼요? 나도 저렇게 하는데 왜요? 거역하는 자. 반항심이 생긴 사람. 그런 자를 내가 어떻게 해요? 온유한 자를 그런 자에게 바르죠. 하나님이 그런 자를 어떻게 해요?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할 것이요. 저희로 깨어.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마귀의 올무에서. 이게 마귀의 올무에게 붙여. 올무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올무. 여러분, 저기 산에 가면 올무는 쳐가지고 왜 동물을 잡잖아요. 이렇게 막 밀렵꾼들이. 그렇게. 올무에 걸려들면요, 못 나와요. 올무에 왜 멧돼지 가고 발목에 딱 잡히면은 그거 막 벗으라는데 그거 점점 올무가 이게 흔들 때마다 올무가 점점 쪼이는 거야, 이렇게. 쪼이면은 이게 결국 이게 잘려나간다는 거예요, 잘리려면은 이 멧돼지가 세 다리를 갖고 막 도망가잖아요, 이렇게. 사자도 호랑이도 그렇게 잡잖아요, 밀려본들이. 마귀에게 올무에 잡히잖아요. 정말 나오기 힘들어요. 정말 나오기 힘들어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 세상과 동화되고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왜? 마귀의 올무에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점점 마음이 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청년들, 순수했던 애들이 점점 식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달되세요. 이해하세요. 여러분 그 유명한 비틀즈 알죠? 비틀즈 아시죠? 비틀즈 존 레논 아시죠? 존 레논. 비틀즈 아주 유명했던 이매진 알아요? 이매진 알죠? 이매진은 그 노래 가사 여러분 아세요? 2012년도 런던 올림픽 폐막식 때 이매진이라는 노래를 틀어줬어요. 전 세계에 방영을 했어요. 전 세계에. 이매진이라는 이 젊은 이 남녀노소 관계없이 어린애들까지 다 나와요. 이매진을 다 따라 부르고 있어요. 그 전에 존 레논은 죽었죠. 존 레논. 근데 존 레논이 그때 한창 인기가 있을 때 전 세계에 수많은 청년들이 우상을 완전히 알고 이 비틀즈의 멤버를 우상일 정도로 엄청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가수를 보면서 막 쓰러지고 막 울고 막 난리 났지 그때 당시에. 그래서 존 레논이 불렀던 이매진 그 가사 여러분 아세요? 그 가사를 제가 한국말로 볼게요. 이매진 천국이 없다는 걸 상상해보세요. 이매진 뜻이 뭐예요? 상상해보세요. 상상해보라. 이매진 천국이 없다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한번 해보면 그리 쉬운 거예요. 우리 아래에 지옥 같은 건 없어요. 우리 위에는 오직 하늘뿐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상상해보세요. 오늘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나라들이 없는 걸 상상해보세요. 국가들이 없는 걸 상상해보세요.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무언가를 위해 죽이거나 죽일 필요도 없는. 그리고
종교도 없는 이런 것들을 상담해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건 종교가 아닙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건 종교지만. 모든 사람들을 상상해 보세요.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당신은 아마 날 몽상가라고 말하겠지요. 하지만 난 혼자가 아니에요. 언젠가 당신도 우리와 함께 하길 바라면서 그러면 세상은 하나가 될 거예요. 완전 인본주의죠. 완전 바벨론을 사는 거죠. 재산이 없는 걸 상상해 보세요. 내가 당신이 그럴 수 있는지 의문이지만 재산이 없는 거 완전히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재명 같은 인간이 그렇게 하고 있죠. 욕심 부리거나 굶주릴 필요 없이 사람들의 형제가 있는 모든 사람들을 상상해 보세요. 모든 세상을 공유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당신은 이미 날 몽상가라고 말하겠죠. 하지만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언젠가 당신도 우리와 함께하길 바라요. 그러면 세상은 하나가 될 거예요. 완전히 인본주의, 완전히 바벨론을 쌓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사들이에요. 이걸 2012년도 런던 올림픽 때 폐회식 때 이 노래를 전 세계 사람들이 불렀어요. 놀랍게 비틀즈가 이 노래를 사탄이 만든 이 노래를 영국에다가 쫙 불렀잖아요. 비틀즈가 영국이잖아요. 영국 사람들은. 지금 현재 영국 교회 젊은이들이 하나 없어요. 다 떠났어요. 없어요. 텅텅 비어있어요. 텅텅 비어있어요. 대중문화가 이렇게 무섭고 블랙핑크, BTS, 또 유명한 아이돌 가수 사탄을 찬양하는 노래가 가득해. 반기독교적인 가사들이 가득해. 루시퍼를 찬양하는 가사가 가득해. 그래서 여러분의 가치관을 혼미하게 해요. 여러분의 가치관을 흔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점점 멀어지게 해요. 영국의 젊은이들이 교회에 다 떠난 것처럼 여러분도 거기에 심취되면요, 여러분의 교회에 나중에 다 떠나요. 그것이 사탄이 마지막 때 노리는 것들이에요. 이것이 속된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거룩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세요. 여러분은 예수의 피로 사신 이 악한 세상에서 그 예수가 십자가로 여러분을 건지고 받고 하늘나라로 옮겨놨다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을 위에 껐다가 애착을 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이 땅에 껐다가 두지, 여러분의 이 생각을, 여러분의 애착을 땅에 껐다가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해하세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해요. 저는 어제 그 블랙핑크 처음 알았어요. 뮤직비디오에서 가사 정말 중요한 거 같죠. 아니 BTS뿐만 아니라 얘네도 그러네. 유튜브에서 1억 뷰면 1억 뷰, 전 세계 1억 뷰가 봤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젊은 애들이 사단에게 그 영혼을 내어주고 있겠냐. 수많은 영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소금 역할을 해야지. 소금 역할. 여러분의 세상의 빛이요, 여러분의 세상의 소금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된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여러분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이 정체성을 보고 세상과 동화되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은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얼마나 헛되이 만들고 있겠냐. 전달됐어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